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뒤의 교동문 13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드립니다. 지금도 기다리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를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여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주를 향해 전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어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믿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사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고 또 앞으로의 생애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앞으로의 생애를 통해 또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또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우리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또 예배와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노약자나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기타 증상이 있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또 설교를 또 따로 올리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을 또 참고로 올리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또 이번 주 처음으로 또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의 생애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반기 때 특별히 이제 교회 절기들을 보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전 약 40일 기간 전에는 사순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맞이하고 기다리고 아울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40일 동안을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바로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되던 바로 그 주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기들만 봐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부활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주간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 신자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떨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떨림. 오늘 이 시편 114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더 나아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알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가 되겠죠. 1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3절에는 그래서 이제 홍해와 요단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 바다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고요. 요단은 물론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땅이여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또 샘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마시우셨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토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편 보통 이 기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114편 말씀에는 찬양할지어라는 말씀 대신 떨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이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땅이 떠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 자연기가 떨고 있는 모습들은 그 시편 114편 전체 내용에 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4절에도 보니까 산들은 소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살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 6절에도 보니까 너희 산들아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상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산들이 숫 양들처럼 또 어린 양들처럼 뛰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양이나 염소떼가 길을 따라 무리지어서 갈 때 양의 그 무리들이 물결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진으로 인해서 땅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땅이 융기한다 그러죠. 지진 때문에 땅들이 융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온 자연계가 그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두렵고 하나님의 크신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114편을 묵상하고 그날 이제 에스라서 8장, 9장, 10장을 함께 이제 펴보게 되었는데요. 우연찮게도 에스라서 8장에서 9장, 10장 사이에도 보니까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4편에도 보니까 땅이 하나님 앞에 떠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8장, 9장, 10장을 보니 거기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떠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반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부터 귀환했습니다.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요즘으로 하면 구약의 교회니까요.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들의 힘써야 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때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다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 떨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에스라 10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에스라가 회중들을 다시 소집하게 되어지고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어서 9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말씀해 보니까 9장부터 10장 사이에 3번이나 떨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떠는 이 모습은요, 아까 시편 114편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자연기가 떨었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이 모습은 성령 강림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제나 오늘 혹은 내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역과는 좀 다른 특별한 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은 먼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사역이 있죠. 이 중생이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 다시 중자입니다. 다시 중. 그러니까 중생 그러면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는 영혼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바로 중생케 하시는 사이라고 말합니다. 바람과 같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 보통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몇 날, 며칠,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바람처럼 이건 신비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무의식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어떤 성령의 일하심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이 있고요. 이거는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으며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일상적인 어떤 성령의 사역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늘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와 가정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는 성령의 은사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리더십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은사를, 여러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사역이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은사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는 그 사역은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죠. 마치 바람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께서 오순절날 교회 가운데 어떤 지역 가운데 임했던 이 사건은 무의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건 무의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한 지역 가운데, 한 공동체 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죠. 3절에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건 아까 2절은 들은 거였으면 3절에는 본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벨탑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들의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강림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한다라고 할 때 그 성령 강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그런 사역하고는 구별되는 특별한 어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건 모를 수가 없는 하나의 사건이고 2000년 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날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 주일과 관련돼서 또 두렵고 떨림의 이런 요소와 관련돼서 성령이 임했던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 사건 말고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했던 사건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나 혹은 한 교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됐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됐고 깨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라고 하는 건 다시라는 것이고 바이벌은 바이타민, 생명이란 뜻이죠. 다시 생명으로 충만해졌다라는 뜻에서 리바이벌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1907년도 몇 월 며칠 분명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분명한 장소가 있었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입니다. 1904년도에는 영국의 웨일즈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1700년도에는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대각성 운동의 그 배후에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다름 아닌 성령께서 그 지역 가운데, 그 교회 위에, 어떤 사람들 위에 임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그 지역, 성령께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임했던 이 사건, 그 지역이나 그 시간은 다양합니다. 1907년도에는 평양이었고 1904년도에는 웨일즈였고 1700년대에는 미국이었고, 이와 같이 영국, 미국, 한국, 아니면 인도, 아프리카 각 지역마다 시간마다 각각 다양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그렇게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상적인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한 지역이나 교회 위에 임했을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그 영국의 로이 존스 목사님이 1981년도에 소천하셨죠. 이분이 이제 20세기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1899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왔던 세기가 바로 20세기가 시작할 때 1899년에 태어나셔서 1900년부터 해서 20세기를 사시고 19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세기의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1959년도에 당시 이제 영국에서 24주에 걸쳐서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죠. 그때 이제 그 당시 영국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부흥의 진수는 성령께서 함께 모인 사람들 위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전체에 또는 다수의 교회들의 어느 지역이나 혹은 한 나라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성령의 임재하심 또는 흔히 사용되는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식하되 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식하게 되는데 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의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글쎄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내게 분명하게 보이게 되었어요. 갑자기 조명을 받아서 이제까지 내가 익히 알고 있던 것들이 마치 황금 글자처럼 두드러져 보였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방금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과 영광을 인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무섭고 깊은 죄의식을 갖고 무서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이죠. 하나님의 거룩, 자기 자신의 전적인 죄악성과 공고함,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 등 이제 그전에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관점과 주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의한 그의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사랑에 겨워 어쩔 줄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온 정신을 몰두합니다. 만일 그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즉시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가족,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상할 정도의 긴박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에 전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회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큰 죄의식과 큰 기쁨과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와 찬양이 이상하고 신비롭게 어울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죠. 코로나 이후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전개될까 염려 아닌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2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렸고 교회가 텅텅 비었던 적이 있었죠. 15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을 가르고 교회 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렵고 떨림과 깊은 회개와 각성과 죄의식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자유로움의 요소가 이상하고도 신비롭게 다시 어울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상은 다시 한번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볼까요? 이때도 세상은 이렇게 놀라워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11절 중반절엔 이렇게 외치고 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2장 37절에는 깊은 회개와 각성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부흥 사건을,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을 땅 위에 임한 하늘의 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임한 하늘의 날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역사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1907년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신께서 모든 권능을 베푸시는 중에 특별히 행하시는 것은 각 교우의 마음에 빛을 비치사 죄를 나타나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책망하사 진노하심을 나타나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떨리게 하사 그 죄를 심히 애통하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찌르사 가슴이 터지는 것 같게도 하시며 각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능히 바라보게도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 날을 지내며 어떤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밤을 지내며 어찌할꼬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이도 많더라. 또 어떤 사람은 다메섹 길에 엎드러졌던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3, 4일 동안 금식 통회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일은 죄를 고할 때 가슴이 너무 아프게 절하였다가 다시 사는 이도 있으며 어떤 이는 미친 것과 같이 술 취한 것과 같이 염치 없는 사람같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다시 똑똑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이도 있으며 어떤 이는 서로 붙들고 울며 서로 도와주기 위하여 조용한 곳에 혹 학교나 예배당이나 조용한 상곡이나 성당 위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도 있으며 어떤 이는 곧 애통함으로 죽었다가 벼랑간 일어난 기쁨으로 찬송하는 이도 있으며 또한 마음이 서로 변함을 받아 마음이 넓고 사랑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 조선교회 위에 임하였고 세계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만한 평양 대붕 사건을 일으키셨으며 그렇게 한국교회를 조선교회를 붙들어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오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하신 이 성령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렵고 떨림의 요소가 다시 우리 위에 회복되는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신께서 모든 권능을 베푸시는 중에 특별히 행하시는 것은 각 교우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죄를 나타내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책망하사 진노하심을 나타내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떨리게 하사 그 죄를 심히 애통하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찌르사 가슴이 터지는 것 같게도 하시며 각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능히 바라보게도 하셨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다시 소생하는 데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흥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연약한 인간은 인간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자 하는 우리의 회개와 애통이요 간구요 소원인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늘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이 민족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을 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꼭 잠그며 위축되었던 제자들처럼 코로나와 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옥의 문이 닫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치유기도 한 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손을 대고 있는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